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에 쓰임을 받는다. 참 좋은 일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취업을 할 때 그 구인란 또 광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어떤 그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뭐 일정 그 학위가 있는다든지 또는 무슨 자격증이 있는다든지 어떤 경력이 있다든지 또 이런 자격을 따지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도 또 그런 기준, 자격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사사시대이죠.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또 그런 시대였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다시 범죄하고 이런 그 반복된 패턴이 이어진다. 이것이 이제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었죠. 그 중에서 이제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3장 6절까지 해서 이제 사사기의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고, 이제 3장 7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적어도 16장까지 이제 사사들의 기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3장 7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이제 처음 그 세 사사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이라는 이 세 사사가 나오는데, 이 사사기는 계속되는 이 반복되는 이 악순환 패턴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보다 나중에 점점 더 나빠진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처음 나오는 세 사사들은 좀 어떨까요? 점수로 따지자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겠죠. 초기 사사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좀 건전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3장 7절부터 11절까지에서 보면 이제 온니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온니엘은 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 사사의 모범, 군대 용어로 FM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가장 좀 사사는 이래야 돼라고 하는 가장 전형적인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하였고, 자 그랬더니 이제 8절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메소포다미아 그 왕구산 리사다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방 왕을 일으켜서 또 그들에게 넘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9절에 보시면 또 이제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9절에 그러니까 한 구원자를 세웠다. 그 한 구원자가 누구인가 하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온니엘이 등장을 하는데, 온니엘은 이제 갈렙의 아우였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니까 이제 아마 조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 갈렙은 죄송합니다. 이 온니엘은 이 여호수아와 거의 비슷한 시대, 여호수아나 갈렙보다는 물론 이제 조카가 되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이 전쟁을 아는 세대, 하나님을 알고 또 전쟁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셨던 큰 일을 본 사람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갈렙은 그 전에 소개될 때 그니스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니스 사람이라고 했었을 때는 바로 그들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사는 그 잡족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마 이 갈렙의 혈통은 아마 어느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이방인의 혈통이 있지 않았었을까? 그것은 온니엘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온니엘은 이 정통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딱 이 정통 혈통이 아니라 좀 섞여 있는 그런 혈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택하실 때 꼭 이 정통 가운데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 그런 섞여 있는 그런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은 또 누구랑 결혼을 했는가? 바로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했었죠.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고요. 그래서 갈렙이 정복을 하러 나갈 때 저곳을 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바로 그 온니엘이 나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갈렙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게 사사기 1장 11절에서도 다시 한번 소개되어집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 당시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그 범죄하였던 그 문제의 원인이 뭐였어요? 바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들을 따라가는 것이 문제였었는데, 이 온니엘은
이 믿음의 가문에서 나온 그 악사와 결혼을 하고, 악사도 또 믿음이 출중했던 그런 여인이었었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아주 모범적인 가정을 세우지 않았을까, 믿음의 명문을 이어가는 그런 가정이 아니었을까. 야, 이 정도 되면은 참 하나님이 쓰실만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한 그 온니엘을 이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래서 그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과연 그가 이제 그 하나님의 영에 임하시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나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 영을 힘입어서 그가 싸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그 메소포타미아 왕을 이겼습니다. 뭐 다른 설명이 없어요. 긴 설명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싸워서 이겼다. 간단하죠.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래서 이제 온니엘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좀 싱겁기는 하죠. 뭐 온니엘에서 뭐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전쟁이 이기고 뭐 죽고 끝. 근데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참 이렇게 깨끗하게 죽는 것도 얼마나 유익한가. 나중에 기사들 보면은 이제 기드온 보면은 이제 기드온 죽고 나서 자기 아들에게 또 세습해가지고 막 지네들끼리 막 싸우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온니엘은. 그렇죠? 우리 현대에도 보면은 목회 참 열심히 잘하고 교회에 키워놨는데, 그런데 말년에 자기 아들한테 또는 사위한테 이렇게 세습하느라고 막 교회가 시끌벅글 벅적한 그런 상황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냥 그 예우 받으려고 교인들한테 무리하게 이런 일 저런 일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 온니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평온하게 40년 하고 그리고 죽었더라. 얼마나 참 깔끔하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서 정말 아주 모범적인 이 사사의 이 전형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온니엘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에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3장 12절로 30절에 두 번째로 이제 그 베냐민 지파의 에훗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12절 상반부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렇죠? 이 온니엘 시대에 이제 평온하였더니 또 범죄하는 거예요. 또 범죄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또 그래서 이방인의 압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났더니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근데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에훗인데, 에훗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래서 특별히 왼손잡이라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보통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죠. 근데 왼손잡이 하면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왼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왼손으로 밥 먹고 이러면 막 때리고 못하게 하고 막 손을 묶어 놓기도 하고. 저희 집에도 이제 4자녀 중에서 셋째 아이가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25%가 왼손잡이고, 우리 부교육자들 가운데 지금 이제 떠났습니다. 박재한 목사님도 왼손잡이였었고, 박재한 목사님도 어렸을 때 굉장히 그 왼손 쓰다가 집에서 많이 맞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왼손잡이 에훗이다. 근데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에훗의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에훗이 어느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죠. 근데 베냐민 지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베냐민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 이 벤이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야민이라는 건 오른손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한 것은 오른손의 아들들,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왼손잡이가 나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좀 특이한 경우냐, 뭐 이런 그 성경에 좀 유머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굳이 그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그랬을까? 성경에 보면 오른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오른팔로 나를 붙드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른쪽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도 그러하고. 그러니 뭐 왼손잡이라고 뭐 이상하게 하고 뭐 때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차별을 당하지 않았었을까. 그런데 그 왼손잡이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계속해서 보면은 에훗이라는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그 15절 후반부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러니까 이 에훗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공물을 바치는데 그것을 모아가지고 바치는 관리란 말이죠. 우리도 이 군산이 예전에 이렇게 농사 지은 거 다 이렇게 모아다가 또 이렇게 일본으로 이렇게 실어가는 그 항구에서, 그래서 이 군산에 그 일본의 그 옛날 집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앞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 사람 보고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로 안 좋겠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친일파, 앞제비, 세상에 이런 사람이 바로 에훗인 거예요. 오른손 아들들의 지파에서 나온 왼손잡이, 또 모압 왕의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왕의 앞잡이가 되어서 공물을 바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자기의 그 위치를 가지고 아주 특별한 일을 하죠. 어떻게 하느냐? 왕 앞에 가서 이제 공물을 가지러 바치러 갈 때에 이제 공물을 바치는 사람은 다 보내고 18절에서 그래서 다 돌려보내고 나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고대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이제 간략하게 나오는데 상황을 설명해 보면요. 자, 공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다 바쳤어요. 그리고 이제 다 가서 이제 공물 바치는 사람들 다 이제 돌아가는데 지금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길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와서 할례한 곳, 그리고 이제 굴러간다라는 그런 길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곳에 아마 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들이 많이 굴러다니는 곳, 그런 이름에서도 이제 길갈이라는 이름도 나왔어. 근데 돌 뜨는 곳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채석장이에요, 채석장. 근데 채석장에서 돌 뜨는 곳, 돌을 떠서 뭘 하느냐? 이게 사실은 우상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 우상을, 돌을 가져다가 돌을 뜨면서 우상을 만드는 그 자리. 그러니까 지금 이 에훗이 그 우상 만드는 그곳까지 갔다가 돌아와서는 왕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 앞에 은밀한 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은밀한 이야기가 지금 뭘 지금 암시하겠어요? 내가 가서 정말 특별한 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그 계시를 왕한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귀가 솔깃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다 물리는 거예요. 다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은밀한 두 사람만 남았을 때 에훗이 어떻게 해요? 왼손잡이잖아요. 왼손잡이니까 이제 경계를 풀고 있을 때에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꺼내가지고 이 뚱뚱한 사람인데 푹 찔렀더니 얼마나 뚱뚱하고 이게 저기가 했던지 그냥 칼 자루까지 그냥 속에 들어갈 정도, 등짝까지 나올 정도로 했다. 제가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막 그래가지고 이제 죽였더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이렇게 죽이고 나서 그 왕을 조용히 암살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23절에 보니까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이것도 좀 이제 상황이 이렇게 나가서 이제 나가가지고 저 안에서 이제 문을,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뒤에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손을 넣는지 어떤 도구를 사용을 했는지 해가지고 문을 딱 걸어 잠그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에훗은 지금 죽이고 문을 뒤에서 걸어서 잠그고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경비병들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문이 잠겨 있잖아요. 안에서부터 잠겨 있는 거죠. 안에서부터 잠겨 있으니까 그 서늘한 방에서 왕이 지금 용변을 보고 계시는구나 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한참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열쇠를 가지고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가서 이제 열쇠 찾아가지고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왕이 죽어 있는 거죠. 이 에훗 굉장히 지금 똑똑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럼 그 동안에 시간을 벌어서 에훗은 뭘 했어요? 도망갔죠. 26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다시 그 길갈 그 자리를 지나서 스이라로 도망가니라. 근데 그냥 도망간 게 아니죠. 도망가서 뭘 해요? 그 다음에 27절에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고 군사를 모집한 거죠.
얼마나 똑똑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를 이용을 해서 왕을 만나고 은밀한 곳에 가서 왕을 암살을 하고 그리고 또 문을 걸어 잠그고 나와서 도망와 가지고 백성들을 모으는 거죠. 백성들 입장에서는 야, 저 사람이 지금 왕을 죽이고 왔다. 그러니까 많은 또 이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 않겠어요? 근데 그 속에서 이 에훗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내가 이렇게 왕을 죽였어. 이제 내가 다 일으킬 거야.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군인들을 데리고 지금 어디로 갔느냐? 28절 하반부에 보니까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이게 지형으로 이제 모압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와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 요단강에 가나안 본토에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압 사람들이 가나안 본토까지 쳐들어와서 지금 이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자기 모압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자리를 지금 에훗과 그의 군인들이, 함경 군단이 나루를 딱 장악을 해가지고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그래서 그 좁은 나루에서 그 사람들을 죽여서 몇 명을 죽였어요? 10,000명을 죽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주 이 군사적인 이 지략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온니엘하고 조금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죠. 온니엘은 이런 거 저런 거 아무런 설명 없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랬더니 그가 이겼다. 근데 에훗의 경우는 뭐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이런 말 저런 말은 없어요. 그죠? 보면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략으로 군사적인 그런 용기, 뭐 암살, 거짓말 이런 걸로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굉장히 뛰어난 계략을 갖춘 사람이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 쓰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떤 군사적인 계략이 아주 뛰어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략이, 하나님은 지략이 뛰어난 사람을 사용하신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지략이 뛰어난 사람도 사용하신다. 온니엘과 같이 정말 신앙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인 가정에 있는 그런 사람을 택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 영특한 사람, 그런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때 전혀 얼토당토 않는 방법으로 전쟁을 하게 하실 때도 있죠. 예를 들면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 그냥 돌아라. 이게 뭐 군사적으로 이게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을 하게 또 하시고, 그러나 아이성과 전투할 때는 매복되어 있다가 또 그게 패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했다가 그럼 사람이 쫓아 나오면 그때 성을 장악을 하고 굉장히 또 이렇게 지략을 발휘해서 또 정복하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뭐 없어요. 어떻게 뭐가 기준이 그렇지 않습니까? 종횡무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이래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또 그 필요한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31절 딱 한 절만 되어 있어요. 간단합니다. 삼갈이라는 인물인데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손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표현이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구원하였더라.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죠. 도대체 삼갈이 어떤 인물이기에 아낫의 아들 삼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낫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아낫은
바로 이 가나안에 그 큰 그 세 신이 있는데 바알과 또 아세라 그리고 또 하나가 아낫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 또 아세라는 그 다산의 신, 아낫은 전투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낫의 아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그 이름이 보살의 아들 삼갈. 뭐 이렇게 하면 좀 비슷해. 물론 보살은 전투의 신은 아니지만. 게다가 이 삼갈은 어느 지파인지 말이 없죠. 어느 지파인지 설명도 없고, 게다가 아낫 그 가나안 신의 그 이름을 딴 그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삼갈은 이방 혈통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쓰시더라. 근데 더더군다나 그 사람이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어요? 소모는 막대기로. 아까 에훗만 보더라도 칼로 가져다가 탁 해갖고 찔러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그걸 보면은 아마 어쩌면은 이 삼갈은 뭐 농부가 아니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부였지만은, 이방인이었지만은, 정말 믿음이 없는 불신 가정에서 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서, 어쩌면 변변한 무기도 없는 상황에서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어떻게 다 무장 해제하겠죠. 그 사람들이 칼, 창 가지고 있는 거 가만 두었겠어요? 칼도 창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삼갈과 같은 사람을 들어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게 하셨다. 뭐 군사를 일으켰다는 내용도 없고 혼자 그랬는지 여러 사람과 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에훗 같은 경우는 나를 따르라 사람들을 동원해서 10,000명이 여러 군사가 함께해서 10,000명을 죽였지만은, 그러나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 야, 10,000명을 죽인 것과 600명 죽인 것과 그렇게 비교할 게 없어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대형교회 몇만 명 교회라고 해서 그 목사가 대단한 사람이고, 또 조그마한 교회 개척교회 한다고 해서 형편없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뭐 대단한 사업터를 한다고 해서 그가 대단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고, 조그마한 가게하고 조그마한 회사에 내가 출근한다고 해서 쓰임 받지 못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 세 사람의 지금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정리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쓰심에는 제한이 없다. 아멘. 이런 사람,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 또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 세상에는 그게 필요할 수 있어요. 왜? 세상에는 그 사람의 능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학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제한이 필요 없는 거죠. 외국인도 쓰시고, 왼손잡이도 쓰시고, 농부도 쓰시고,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제자들 보면 어때요?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또 베드로 열심당원도 있고, 또 의사, 누가와 같은 의사도 있고, 나중에 보면 바울을 부르는데 바울은 율법학자이고 바리새인이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 전북 김제에 가보시면 금산교회라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금산교회가 기흑자 교회. 옛날에는 남녀 7세 부동석 해가지고 이제 교회 가면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기흑자로 돼 있어가지고 이쪽에는 남자들 앉고 이쪽에는 여자들 앉고 이게 안 보여, 서로 안 보여. 목사만 강대상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기흑자 교회. 근데 그 기흑자 교회보다 이제 더 유명한 것은 바로 그 교회에서 교회를 세웠던 그 분이 이제 조덕삼이라는 분인데, 그 용화마을이라는 곳에 제일 큰 부자예요. 마을의 유지. 근데 그분이 그 선교사를 통해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당신 왜 여기 왔느냐라고 했더니 사랑해서, 우리 조선을 사랑해서, 또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말에 감동이 받아가지고 이분이 자기 집을 내주고 터를 내주고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곳에 또 이제 누가 있었냐면은 경상도에서 온 청년이 있었는데, 배를 곪고 있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처지가 어려운 그런 청년이 있길래 자기 집에 데려다가 머슴으로 쓴 거예요. 근데 그 머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나중에 이제 장로 투표를 하는데 조덕삼 장로 후보, 그 다음에 그 머슴 이자익 장로 후보가 딱 됐어요. 누가 됐을까요? 머슴이 된 거예요. 이 조덕삼 씨는 떨어지고 이자익 이 머슴이 장로가 됐으니, 보통 사람 같으면 이 교회 안 다녀 하든지 할 텐데, 이분은 이렇게 정말 훌륭한 이렇게 이자익 씨를 이렇게 장로로 세워서 너무 마음이 기쁘다라고 하고, 극진히 또 이렇게 존중하고 섬겨.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머슴이지만 교회에 오면은 여기는 장로고, 자기 그 당시 그 직분 이제 영수 집사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극진히 또 이렇게 따르고 존중하고, 나중에는 이 이자익을 신학교로 보냈어요. 자기가 돈 다 대줘가지고 신학교 보내줘가지고 다 해가지고, 그리고 목사를 이제 2대 목사를 청빙하는데, 바로 이 이자익을, 자기 집에서 부리던 머슴을 2대 목사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목사님 청빙해야 됩니다. 청빙해가지고 조덕상 장로님은 아주 3대에 걸쳐서 아주 장로로서 잘 그 교회를 섬기고, 또 이자익 목사님은 또 아주 교회를 잘 섬기고, 이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 있어요. 나중에 우리 전북 문화재 지정 메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양반이나 머슴이나 사장이나 종업원이나 하나님께서 다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제한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사람이 이런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기도 하고, 또는 평범한 사람을 쓰시기도 하고, 어떤 육체적으로 제한이 있는 사람을 쓰시기도 하시고, 근데 그게 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3장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에게 그 이방 원수들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에훗도 마찬가지죠. 3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게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을 쓰시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 세 번째로는요, 이 원수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참 역설적으로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3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그러니까 메소포다미아 왕에게 하나님께서 넘기신 거예요. 또 3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강성하게 하사. 그전에는 모압이 힘을 못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압을 지나올 때 그들은 이미 그 바산 왕 헤스본, 이게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힘없는 약소 민족이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압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방의 침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수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움직여진다는 것. 악한 자들이 강성하고 아무리 그들이 흥왕해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악인들이 형통을 하고 악한 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거든 우리가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돼요.
또 잘못이 없는데도 악한 자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괴롭힐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4절에서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항상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왜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욥기에 나오잖아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에 대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생명은 건들지 마.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혈육을 가진 사람을 굳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세상 권세에 세상의 악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 뜻대로 행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양한 사람들. 대중이 없어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세상 말로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하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외적인 조건을 따져서가 아니라 세상은 조건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 중에 그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저는 이걸 좀 가사를 바꾼다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용하시네. 하나님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인 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고양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왜? 못합니다. 그들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어떤 연약한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적인 존재를 지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만 영광을 누리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영광에 그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제한, 내 한계, 내 처지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영광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니엘과 에훗과 삼가를 들어서 사용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이 시대에 또 우리 군산영광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사오매 우리가 부르심받은 그 자리에서 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